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로부터 3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등히 여기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꽃들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구원의 영원한 약속이 주어진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으며 주 앞에 있사오니 이 주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영원히 헛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약속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중하차해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이가 없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사람으로서 태어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은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요. 마지막 은혜의 때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내일은 우리의 권한 속에는 없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해야 할 일,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두껍구나. 읽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통독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한 권이지만 세상에는 세상 안에 있는 책들은요. 그 책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쌓는다고 한다면 저 후지산보다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 정도로 책은 세상에 많이 나와 있지요. 그러나 그 어떠한 책이랄지라도 그 책 속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 또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 이외에. 이 성경만이 그와 같은 것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책이며, 또한 사람이 태어나서 다시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으며,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일방통행과 같은 길을 걷는 인생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알기 쉽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실패하게 만든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나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전해주시는 또한 성령님의 역사심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사탄과 같이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사탄이 하는 일들만 배우는 그런 크리스천들 속에 심지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테마는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 이방인이라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요, 이방인이라고 들을 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칭합니다. 불신자들을 말하지요. 이방 나라 이렇게 말하면은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 또한 그와 같은 나라를 이방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자, 그들은 신을 믿지 않는가? 아니요. 저들도 대부분은 신이라는 존재를 믿습니다. 저 이방인이라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신들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 지방을 걷고 있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신이라 하는 동상까지 세워져 있었고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신에 대하여서도 우상 숭배를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낸 그런 이름들을 신에게 붙여서 그 신들을 섬겼는데 아직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즉 예수님 이외에 그 어떤 무언가를 신이라고 생각하여 숭배하는데, 제각기의 민족과 제각기의 사람들이 혹은 제각기의 촌락 등등이 자신들이 이미지하고 상상한 신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 이름을 사람들이 짓죠. 그리고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그 신을 섬깁니다. 자신들이 이름을 붙여준 그 신을요. 이것이야말로 우상이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존재를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숭배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라고 하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어떠한 신일까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을 응답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모양의 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사람들은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에다가 무언가를 바치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많은 기원을 하지요. 그들을 나름대로의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농작이 풍성하게 풍년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풍작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풍작의 신을 만들어 놓고는 그 신들을 숭배하면서 올해는 흉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풍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 신들을 섬기지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제각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들은요, 남녀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요, 남녀의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는 남녀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며 기원합니다. 온 세계에는요, 이와 같은 신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의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방법, 자기 나름대로 예배하는 그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소망대로 대답해 줄 만한 신을 만들어 놓고는 이름까지 지어주고는 그리고는 그 신을 부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신을 이미지하고는 그 존재에 자기들이 소망하는 것을 부어놓고 그리고는 그것을 신이라고 말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부르며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류의 믿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나는 이런 신을 섬기고 싶어. 나는 산의 신을 섬기고 싶어. 나는 바람의 신을, 나는 물의 신을, 나는 풍작의 신을, 나는 다산의 신을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 소망을 자기 마음대로 품고는 그것을 이루어줄 만한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며 섬기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자,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이방인들이 그런 신들을 섬기고 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설명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지어내고 이런 모양의 신이 있고 이런 신이 창조주라고 우리가 믿읍시다. 그리고 이 창조주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읍시다. 그리고 이 신을 우리가 유일신으로 섬깁시다. 이 신이야말로 참된 신이라고 이렇게 믿읍시다. 라고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미지를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완벽하며 참되시며 세상 그 어느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도 만드셨고 또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 속에 심어주셨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도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할 수 있게끔 사람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분은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의 당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역사 속에서 단계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먼저는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먼저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실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생활에서 세상의 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 버렸고 이방의 땅까지 가버렸고 그리고는 그 땅에서 노예와 같이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백성이
시간이 430년, 약 430년가량 지났을 때에 자신들이 기류하던 그 나라의 왕의 압정에 의하여서 허덕이며 고통받으며 그러고 보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느냐? 우리 선조가 섬기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떠오르게 되었죠.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 심각한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외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한 종을 세우셨고 애굽으로 그 종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계획을 세우셨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그때 택함 받은 종이 모세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 하셨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가라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 일컬으시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저를 보내시면 제가 도대체 저들에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 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셨는지 내가 저들에게 전하지 않는 한 저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과 나눕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세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시는데요. 나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미지되어지고 상상되어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야말로 스스로 영원 전부터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분이 너를 보냈다라고 백성들에게 설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인해 지어진 어떠한 상징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계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바로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안 계셨지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구원주로서 또 이 세상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또한 예언자를 통하여 계속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전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은 그는 그리스도, 그는 메시아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시되어졌기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는구나,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는구나. 지금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마침내는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 날이 오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 분, 당신을 드러내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지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있을 때에 자, 목사님이 왜 종을 울리셨는지 모르시죠? 자, 누군가는 알 겁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주 바빠요. 이렇게 일일이 조는 사람도 깨워야 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셔도 목사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려 하여도 관심이 없죠. 목이 마릅니다. 목이 탑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실 때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서 저들과 함께 거하는 동안에 당신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당신의 이름,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 아닌 사실 아버지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름도 아니요, 예수께서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신 이름도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신 그분께 주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작정하신 이름, 원하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로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라 불려졌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닌,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이름도 아닌,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지어준 이름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주셨는데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 하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계시되어진 이름,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의 이름과 근본적으로 그 방향성도 틀리고 본질적으로도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이름과 더불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면 좋을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 안에는요, 사람이 소망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해낸 어떤 삶의 방식은 단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기록되어진 곳이 없습니다. 전부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칙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을 뿐이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노라 결심한 죄인이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하여 주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올바른 모양이며 우리들의 믿음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처럼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기준을 정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믿을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호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도 이방인인 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고는 스스로 믿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저런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과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삶의 방식이 똑같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지옥 가는 이방인들의 가진 그런 믿음이 아닌 하늘의 천국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운명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자, 지금 여러분들의 국적이 천국에 있습니까? 아직도 사단의 나라에 국적이 있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지옥 1번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밤속의 꿈에서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지옥행 열차에서 이제 천국행 열차로, 급행 열차로 갈아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기도를 하였는데요, 성령께서 뜨겁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담대하게 전하라. 지금 들을 만한 귀를 가지지 못한 자는 어젯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샘플로서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앞으로 3년 지나기까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영적인 상태니까. 근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묻습니다.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3년 지나고 나서 자기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웁니다.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때인가? 이방인과 같았던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유턴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유턴해야 할 때입니다. 유턴하지 않으면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저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내일은 약속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마치 우상숭배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당신의 내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지 못하시겠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내일은 침례식이 거행되어지지요.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가에 가서 여러분들의 몸을 담근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샤워하는 게 낫지요. 오후에까지 갈 것 없이 집에서 샤워하면 되죠. 차라리. 그리고는 맛있는 뭘까요? 물에 탄 뭐라도 마시는 게 좋을 겁니다. 침례를요, 장난처럼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내일이 기약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상숭배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상숭배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만일 심판하신다면 지금 당장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만일 거짓말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해고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의 기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믿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빨리 지옥행 열차에서 천국행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1분 뒤를 모르며 1년 뒤를 모릅니다. 그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전하고 난 뒤에 30분 후에 죽은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가요,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전파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터넷에조차 방송이 되어지는 이런 시간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앞으로 3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난 뒤 30분 후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힘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힘을 빼십시오. 내가 살아있으니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죽은 자처럼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내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2개 있다면은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한 회개하시고 돌연 사고를 만나 내가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온전히 해놓은 상태에서 매일매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방인인 채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믿는 자, 자기 마음대로 믿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우선의 순위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과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아무 생각 없이 그곳으로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믿는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상숭배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게 믿음입니다. 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카 내비게이션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카 내비게이션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방향이 틀려져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도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이곳이 아니고 저곳이다 하고 돌려주시는 겁니다. 저쪽으로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다른 길로 들어가도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혀서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건 쓰러져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제 안에서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성령에 붙잡힌 삶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완전히 성령께 붙잡혀서 사는 삶.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약속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안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전,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는 것, 언제 죽어도 구원에 이르는 것.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온전히 성령만을 따라가는 상황이 되었으니 어디를 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서나 앉으나 먹으나 마시나 죽으나 사나 주님을 향해 주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그 삶의 방식을 영적으로 보면 어떠한 상태이냐?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은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형무소에서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종신형을 받아 붙잡혀 있는 사람이, 결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사람에게 간수가 찾아가서는 똑똑 노크를 하고 나오십시오. 당신을 석방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간수 말 듣고 싶지 않아. 시끄러. 그냥 가만히 있어. 나는 희망도 없고 어떤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그냥 내버려둬 라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인이 말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먹을 게 필요하고 마실 게 필요하고 담배가 필요하고 무언가 지금 필요한 걸 나한테 주었으면 좋겠어. 아니, 간수가 석방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시끄러. 아무런 말도 하지 마. 시끄러. 잔소리하지 말고 몰라. 그냥 지금 내가 필요한 빵을 줘. 저 일본의 건빵이라도 좋으니 지금 내가 필요한 걸 줘. 지금 나는 물을 마시고 싶어. 지금 나는 빵을 먹고 싶어. 이와 같은 것들만 조르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런 종신형을 받은 죄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석방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겁니다. 그냥 형무소 안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먹고 마시는 거니까 담배도 한 대 피고 싶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석방시켜준다고 가까이 갔는데 시끄럽다고, 듣고 싶지 않다고, 나는 모른다고, 그냥 나는 감옥 안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 자리에 있지만 그냥 지금 내게 필요한 빵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이런 죄인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리고 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더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지옥의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지옥의 유황불과 같은 곳에 있는 사람이 그 불 속에서 건져주려고 이봐 이쪽으로 손을 뻗어 빨리 이 손을 잡아 내가 그 속에서 너를 건져줄게 라고 말을 하면 아우 시끄러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 지금 나에게 물 한 방울을 줘 다른 거 필요 없어 나에게 밥알 하나를 줘 내가 얼마나 배고픈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옥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고 지옥 속에서 사탄의 지배 하에서 사탄이 있는 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냥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에서부터 벌써 빗나갔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인정되어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지금 불 속에 있으면서 혹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구원해 줄게, 건져 줄게 라고 말해도 건져내 주기 위해서 손을 뻗어도 그것은 관심이 없고 지금 물 한 방울을 줘. 내가 1000년 동안 물을 하나도 못 마셨으니 물 한 방울을 줘. 내가 지금 1000년 동안 빵을 한 번도 못 먹었으니 빵을 줘 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은 진실로 이방인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지옥으로 향하는 방향은 그대로 그 방향대로 걸어가면서 저는 지금 아파요. 병을 고쳐주세요. 저는 지금 배가 고파요. 저를 채워주세요. 이런 것들만 구하고 있답니다. 지옥을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본질적으로 유턴해라. 너는 되돌이켜라. 너는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먹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장과 하늘의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 저들을 대신하여 저들이 찬양하였었죠. 찬양하던 천사장들과 찬양하던 천사들 하늘의 3분의 1 정도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저들을 대신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타락한 천사장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소속되어진 곳은 아직도 사탄인데 하나님 제가 병에 걸렸어요. 제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궁핍해요. 저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데 마음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뜨거운 게 아닙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세 이전의 계획으로요. 사람은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 게 찬양입니까? 그것은 죄인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흘리는 눈물이죠. 여러분 찬양은요 틀립니다. 찬양은요 죄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 많은 각종 악기를 지어 각종 악기로 연주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 저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종 악기를 시끄러운 심벌까지 울리면서 북을 울리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가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닌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생명이 있는 자로 헤아림을 받게 되었다면, 호흡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라면, 너가 목석이 아니라면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바로 찬양이며 또 찬양의 시작이며 또 찬양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지요. 그리고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음부로 내려가는 자, 무덤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노라고. 나와 같이 오늘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 얻은 자,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노라고. 나는 평생 살면서 여러 악기를 만들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찬양의 기본입니다. 찬양 시간은 회개하려고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 찬양 시간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시간 때 우리는 각종 악기로서 연주하는 겁니다. 시편에 나와 있듯이, 시편 마지막 편 말씀에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사이에는 각종 악기를 만들어 사람이라면 한 곳에 모두가 모여 무엇을 하라고요? 각종 악기를 지어 기뻐 춤추며 그 악기를 연주하며 북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찬양의 목적이며 사람이 지음받게 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시간은요, 회개하는 시간, 눈물 흘리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 마사미치상처럼 찬양하면 됩니다. 제가 가장 감탄하는 것은 마사미치상의 춤입니다. 춤. 와, 어떻게 저렇게 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추죠? 오늘도 열심히 잘 추시겠죠? 그러나 잘난 척만 안 하면 얼마나 최고인지 우리 마사미치상.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8월 첫째 주 아닙니까? 오늘 목사님은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떠한 여러분들의 그 인도의 말은 있겠지만은 설교의 시간은 따로 없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떤 슬픔의 눈물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왜 구원받은 자들이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까? 이제는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찬양 예배 때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물론 우리가 일반 예배 왔을 때는 죄를 회개해야죠. 또 죄를 회개할 때는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이요, 슬픈 눈물이건 분한 눈물이건 상관없습니다. 먼저 내 죄를 이제는 회개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찬양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질적으로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어제 저에게 강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찬양의 본질도 모르고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또한 월요일은 특히 침례식이 아닙니까? 그냥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나를 죽이고 물속에 나를 장사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 위로 올라와서 부활하신 주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하지 않고 침례식 그냥 가서 물만 몸에 축이고 나온다면 그것은 사단이 기뻐할 뿐입니다. 사탄이 해냈다. 올해도 2명 쓰러뜨렸다. 사탄이 기뻐하는 겁니다. 내일 침례는요, 아무나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육의 생각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나날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죄도 과거의 나도 다 묻어버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그런 결심을 한 사람들만 침례를 받으십시오. 침례받는 자의 숫자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로 진심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이 침례식에 나와야 합니다. 목사님이 매년 바베큐도 하니까 오세요 오세요 라고 말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베큐 유혹을 받아서 바베큐 때문에 온다면 그것은 사실 회개해야 할 일이죠. 내일 메인은 침례식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베큐도 먹는다라고 유혹하지 않으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데리고 가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렵니다. 왜냐하면은 바베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침례식이 목적이며 이미 받은 자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침례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고자 하는 중보의 마음으로 가지 않는다면 단지 바베큐만이라면은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듭나는 그 거룩한 침례식에 나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주며 서포트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만 오십시오. 침례 받은 분들도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요. 집에서 선선하게 에어컨 켜고 맥주 마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금식 안 해도 좋아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좋아요. 다만 천국을 가고자 원하신다면 주님을 따라야 하지요.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만 주님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본질에 돌아가자.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신분의 회복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 지옥을 향해 갔던 그 방향에서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저 이래봬도요.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옥에서 각도를 30도만 약간 바꿔놓고는 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절반만 각도를 바꿔놓고는 할렐루야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놀레루야입니다. 지옥행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천국행으로 정반대로 180도로 방향을 바꿨을 때 비로소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됩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 조금만 바꿔놓고는 80도만 바꿔놓고는 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사탄의 자식인 채로입니다. 아직도 비껴난 상황입니다. 아직도 선에서 기차가 탈선한 상태입니다. 선에서 탈선하면 영적으로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이 선에서 탈선하면 달릴 수 없습니다. 단 1mm도요.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진실로 침례를 받고자 원하고 또 그렇게 침례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시간이 지났을 때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아, 이 사람이 췌장이 나쁘구나. 내가 이 아이의 췌장을 고쳐주어야 되겠다. 이 아이가 여기가 아프구나. 내가 여기를 고쳐주어야 되겠다. 아, 이 아이가 물질적인 필요가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의, 이 자녀의, 이 아들의, 이 딸의 물질을 채워줘야 되겠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집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믿음에. 아멘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전부 내가 나를 걱정하고 내가 나를 염려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은 채 내 인생을 염려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아이들도 결혼시켜야 하고 천만행은 필요하겠구나. 이제는 자식을 분가시켜야 하는데 2천만행 정도 필요하겠구나. 모두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대책을 세우고 그러나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고는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쌓을 수 있는 찬스는 다 놓친 채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스스로 걷지도 못하게 되었을 때 너무 늦었구나.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한탄하는 겁니다. 누가요? 크리스찬들이요. 그러나요, 크리스찬은 한탄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탄만 합니까? 왜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한탄을 합니까? 그 믿음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방향이요,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믿음 생활, 잘못되어진 믿음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의 세상 것들은 포기할 수 있는, 생명조차 포기할 수 있는, 순교조차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하고는 여러분 정말로 위험합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믿음 생활이 잘못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순교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아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생명만큼은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사탄의 이인이 박히게 될 뿐입니다. 지옥행 확정. 그런데 육의 생명까지도 버리며 믿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순교의 시간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데 지금 당장 먹고 마실 것, 내가 세상 살면서 불필요해서 조금 더 풍족하게 되고 싶어서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는 정반대적인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고 어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뜨겁게 저를 감동시키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들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일어선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성령을 통해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이 많이 늦어졌다. 그러면 만회하기 위해서, 늦었다 할지라도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무리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젯밤 꿈에 어느 자매님이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3년 뒤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울겠죠?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하면서 웁니다. 자기의 3년 뒤의 미래를 보면서 자기가 자기 영의 상태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아니까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또 이렇게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에 성령님께 온전히 구하며 진실로 내 육의 생각을 부수고 부수어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단련하고 연단하지 않으면 막상 무슨 일이 터질 때 모두 그 믿음이 흐트러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요동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특징이 있는데요. 문제가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집니다.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26년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26년 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의 90% 이상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제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지금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저는 저에게 주신 감동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잊어버린다면 제가 손해죠. 26년 전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셨던 말씀까지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지금은 메모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암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면 내가 손해하니까.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나만 손해이니까. 잊어버리면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지, 내가 너에게 말하였지, 내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너의 영에게 말하였지,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모장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 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었죠 라고 증거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일들일 경우에는 저는 핸드폰에, 휴대폰에 기록해두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의 성령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까지도 저는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본질적인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목회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전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죠. 사탄은요 24시간 지켜봅니다.
믿는 자들의 틈을 24시간 지켜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영리한지 아십니까? 아주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끌고 갑니다. 천천히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느냐? 사탄이 자기가 가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이 천국에 데려가 줄 거라고 하는 망상은 버리십시오. 사탄은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데려가는 척하면서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사탄의 유혹은요 꿀처럼 달지만 그 종착지는 불 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자, 앞으로 1분 후에 마치겠습니다. 아,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말씀하시네 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1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EMC 교회 연합이 앞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제 추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를 버리고 침례받았던 그대로 고베 목사님이 예전에 시몬성 목사님이 계획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시몬성 목사님에게 올해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계획이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처음 이 고베 목사님은 의심을 했답니다. 아니 대학 박사 과정까지 밟은 사람이 10년이 되었는데도 계획이 없다니 공부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더랍니다. 의심스럽더랍니다. 쫓아가도 될까 하고.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을 흉내내는 것일 뿐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것을 뺏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고 몸부림을 쳐도 얻을 수 없는 생명,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전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가면은요 시간이 흘렀을 때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EMC 연합은 지금까지 마태복음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할 때 우리는 오직 성령을 쫓아가는 길을 구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목회에 왔던 것들이 이제 추수함으로써 거둘 수 있을 겁니다. 1번 전토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영혼을 점점 추수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에서 해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런 믿음, 바른 믿음, 본질적인 믿음, 우상숭배와 같은 믿음이 아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신실하게 마음을 담아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